오늘 부흥의 셋째 날인데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시죠. 은혜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콜ум비아 의대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전문은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자기가 이 전문적 의술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고 수술을 하면서 치료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많은 성형적 수술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볼 때에 수술을 완벽했고 전과 다른 아주 예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데 재수술을 요구하는 거죠. 수술 잘못됐다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면서 이분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를 보면 스스로가 생각해도 약간 실수했구나, 2%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환자도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공적 수술을 통해서 전과 다른 저의 모습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와 같이 인사를 하는 거죠. 몰츠는 고민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지? 여기에서 생각이 나는 거죠. 결국은 어떤 나의 외모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구나. 마음이 늘 공허하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마음에 늘 만족하면 좀 부족해도 마음의 그 만족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분은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후에 사람의 얼굴을 성형하는 의사를 하기를 포기했다. 그리고 마음을 수술하는 의사로 바꿨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무시하고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실상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늘 불편했다, 껄끄러웠다,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질병은 너희 못을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할 때에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적 말을 하는구나. 죄 사함이 어찌 인간인 너의 문제이냐. 그것은 네가 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신성모독한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후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또다시 공격합니다. 어찌하여 죄인의 집에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밥을 한 상에서 먹고 있단 말이냐, 공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다시 그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자 급기야 이렇게 말하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자가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대한 노골적 공격을 퍼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 15장으로 넘어오는데 역시 또다시 음식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근거를 드는 걸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의 전통이란 뭘 말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토라라고 하여 그 받은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이후에 바빌론에 의하여 나라가 패망이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게 됩니다. 끌려갔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정당한 성전 안에서 문서적으로 쓰여져 있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환경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전혀 그렇지 못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제도적 교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하여 많은 경우는 구전에 의하여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그러면서 소위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손 닦는 문제를 구전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했던 거죠. 그것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잡고 난 이후에 그 양 잡는 과정에 피가 튀고 얼굴에 피가 묻게 되어지면 소위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그 물을 통하여 몸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몸을 씻는 이것을 구전으로 전하면서 어떤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느냐? 음식을 먹기 전 손을 닦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러한 전통이 장로의 유전에 의하여, 장로의 전통에 의하여 전달되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관습적으로 유대인 모두는 음식을 먹기 전 손을 닦고 음식을 먹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수님께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오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말씀의 배경을 보면 게네사렛에 계셨다고 말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였을까? 150여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5일 안팎의 걸음을 걸어서 와야만 한 곳, 여기까지 그들이 오고 있었다.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님께 공격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오고 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공격을 해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통을 가지고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을 너희가 범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고르반이 무엇인가요?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소위 그들이 장로의 전통에 의하여 지켜왔던 내용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드려야 할 용돈이나 음식이나 갖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부모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장로의 전통으로 고르반이라는 걸 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이 우선이지 장로의 전통으로 고르반이라는 건 성경의 위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고르반이라는 걸로 부모에게 드려야 할 효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했다라는 이것만으로 한다고 한다면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반드시 너희가 죽임을 당하리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장로의 전통이 아니라 기록된 문서적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요.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멀다.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말을 할 때에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너희는 깨달음이 없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정작 해주고 싶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대개의 고향은 갈릴리 주변이에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성장한 그들입니다. 어부입니다. 세리입니다.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한 하층민으로 살아가던 그들입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경험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와 하면서 갖고 있는 예수님의 열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방향, 중심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음이었던 거죠. 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만 진정한 제자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만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목표를 분명히 갖고 이 본문을 통하여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들은 너희들의 반면교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을 반추하고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목수로서, 너희가 어부로서, 너희가 세리로서 정말 힘든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근본적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야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적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마음이었던 거죠.
1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17절 이하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고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마음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죠. 이것은 그 앞부분에도 보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문제들을 수없이 다루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도 있잖아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이 되어지며 습관은 그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말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마음이 결국 그 인생을 결정짓는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변화를 갖기를 원하고 있는가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어디로요? 가나안으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의 사람 되기 위하여.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잘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나오고 난 이후 뭘 뜻합니까? 공간적 이동을 해온 걸 말해요. 본래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땅의 이동 가나안으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일까요? 몸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갈대아 우르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거죠. 몸은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갈대아 우르의 가치, 갈대아 우르의 습관, 갈대아 우르의 사상, 갈대아 우르의 언어를 그대로 갖고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0년이 지나고 85세가 되었을 때 내 능력, 내 남자 구실을 할 때에 자녀를 낳아야 된다. 하갈과 잠자리에 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여전히 갈대아 우르의 사고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변화를 받아요. 언제요? 99세에.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고 86세에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13년 동안 99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9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하는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된 이삭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100세에 낳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을 할 때 인간적 생각이에요. 내 힘, 내 능력, 남자 구실을 할 때 자녀를 낳아야 된다. 이것이 여전히 갈대아 우르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 지금은 남자의 모든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죽은 자의 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다. 이것이 가나안에 왔을 때 가나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가나안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는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간적으로 세상적 삶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간으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능력과 축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느냐는 거죠. 바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 우리의 생각에 여전히 갈대우르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의 생각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 마음의 그릇을 바꿀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듯 하늘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방법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간 것이 광야였어요. 40년 동안을 광야를 끌고 다닙니다. 뭐 하려고요? 가나안에서 나온 출애굽 1세,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오로지 산 사람 여호수아 갈렙 2명만 살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걸까요? 단순하게 사람이 죽고 단순하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영적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애굽의 생각, 애굽의 마음, 애굽의 가치로는 가나안에 못 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끌고 다니면서 그들을 죽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생명의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 사고 여기에서 살면서 애굽에 지냈던 애굽의 생각, 이런 것을 죽게 만드는 게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들이 누구냐? 생각, 마음의 그릇이 바뀌어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젖과 꿀이 오르는 곳으로 가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주는 그 그릇이 어디냐? 마음의 그릇에 담겨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그릇이 여전히 세속적이고 우리의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타락된 사고적 모든 것들이 세상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는데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광야고 여전히 힘들고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새해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늘로 내리는 능력과 하늘로 내리는 축복과 하늘로 내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당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릇이란 무엇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위치하고 있는 이 15장 본문이 양쪽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를 보세요. 14장에 보면 그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갑니다. 풍랑을 만나요. 그때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유령이라 하며 공포에 질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묵묵히 갑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 여인이 자꾸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을 들었던 여인이 말하죠.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는 말씀. 딸아, 내 믿음이 고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4장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본문 바로 이후에 내 믿음이 고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적은 그들에게 믿음이 큰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마음의 그릇의 태도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출발이 믿음이고 과정이 믿음이고 마침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그 어떤 것도 신앙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년의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앞부분에서 말씀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 출애굽했던 1세들은 모두 다 죽었지만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가나안까지 간 사람은 2명이 있다. 요수와 갈렙이다. 그러면 요수와 갈렙은 어찌하여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을까? 바로 그들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준비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증명해 주는 말씀이 12명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을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객관적 내용 12명 똑같아요. 객관적 내용이란 무엇입니까? 가보았더니 높은 성을 쌓고 그들은 삽니다. 살고 있는 그들을 보았더니 거인들입니다. 이것은 12명 똑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그것을 보면서 이에 대한 반응과 이에 대한 해석은 다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땅 못 갑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인간적 비교를 보면 가장 합리적 정상적인 말이에요. 400년 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배꼽에 찹니다. 가나안의 거인들, 3m에 육박한 거인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높은 난공불락에 성을 쌓고 그 안에 삽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어찌하여 그 땅, 그들을 물리치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상식적이고 사람이 합리적이고 사람이 비교를 안다면 10명의 말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요? 그 땅 우리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면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정신병자입니까?
오로지 하나,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고 있는 높은 성, 눈에 보이는 거인들이 그들을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갈렙을 다스린 거죠.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그릇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그들을 다스려 가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는 그 말씀대로 그들을 이루도록,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요단강이 물이 정지하는 거죠.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무슨 말이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말씀이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똑같습니다. 여전히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그들 앞에 한없이 작고 비교해보면 능력이 없고 무능하기에 못 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극히 이성적, 극히 상식적, 극히 합리적 우리의 판단으로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상황적 이런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할 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능력 있게 끌고 가고 능력을 이룬다고 하는 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가게 하십시오. 주장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갖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위에서 가정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헤어져서 사는 분들 꽤 있잖아요. 그러다가 재혼을 하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 재혼을 하고 난 이후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야 하는데 또 다시 헤어지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마음 아프죠. 힘들죠. 그런 과정을 거치노라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신사적으로 만나고 헤어짐입니까? 그 과정은 수없이 많은 갈등, 수없이 많은 다툼, 수없이 많은 눈물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결판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음의 변화 없이 사람만 바꾼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저는 많이 봅니다.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힘든 것 때문에 갈라졌는데 그 마음 그대로 대상만 바꾸서 살다 보니까 여전히 또 어려운 거예요. 그 근원적 문제는 마음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바꾼 20살이라고 하는 책 언젠가 소개해드렸어요. 브라이언 트래시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이분이 몇 해 전 한국에 왔을 때에 1시간 강연을 하는데 강연료가 얼마냐? 8억을 받고 왔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예? 강연료가 8억을 받고 왔다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매스컴에 어떤 분이 왔기에 한 번 강연하는데 8억을 받고 올 수 있단 말일까? 그게 매스컴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 내 인생을 바꾼 20살 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이분이 고향에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아버지가 불목공이에요. 가난합니다.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못해서 공부에 취미가 없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자퇴를 해요.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중고차 하나를 사서 그곳에서 알바하면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거기가 자기 집이에요. 생활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갑자기 추위가 오면서 그 차 안에서 동사할 뻔했어요.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 사건은 브라이언 트레시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살아도 된단 말인가? 내 인생 주 없이 이런 초라한 중고차에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끝내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그는 고민을 하다가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돈 얼마를 만들어서 밴쿠버가 캐나다에 서보니까 동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선을 타요. 거기에서 알바를 하면서 영국까지 갑니다. 그 영국에서 내려서 또 다시 이런저런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아요. 그리고 스페인까지 갑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낡은 자동차 랜드로버 하나를 사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 카페리오 자동차까지 타서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어요. 모로코까지 바로 지중해를 건너 아프리카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랜드로버 중고차를 가지고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 그는 완전히 인생을 바꿔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며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야간 대학을 마치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경험적 이런 걸 바탕하여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기부여의 전문가가 됩니다. 소위 자기 개발서를, 엄청난 책을 쓰면서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게 됐던 거죠. 바로 그 자신이 그와 같이 변화를 받으면서 인생이 완전히 거듭난 인생, 개가천선하는 인생이 되어진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가 20살 때 인생의 변화였다. 단 하나, 마음의 변화를 갖고 삶을 움직일 때 자기의 인생은 변화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 방에는 타원형으로 된 송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 이렇게 두꺼운 것을 이 옆으로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긴 송판이 있어요. 친구가 그 송판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했죠. 디스크로 1년 동안 아파 있었다고. 그리고 난 이후 제가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됐죠. 그리고 목회의 길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 삶을 끌어갈 수 있는 좌우명이 뭘까? 그러다가 경천애인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던 말씀이니까 이것을 내 좌우명으로 삼아야겠다. 당시에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방 안에 브로코 담을 쌓고 우풍이 굉장히 세고 그러니까 연탄 나루를 폈어요. 연탄 찌개로다가 하루에 한 번씩 연탄재를 버리고 하는 거죠. 그 연탄 찌개를 연탄에 달구어서 한문으로 경천애인 새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날짜를 썼어요. 지금도 보니까 1979년 12월 30일 새해 준비를 하면서 그거를 쓴 거예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 가졌던 제 마음, 나는 무능하잖아, 나는 가난하잖아, 나는 돌 수 있는 백도 아무도 없잖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어떻게 할까? 저는 미래에 대한 굉장한 꿈을 꾸질 못했어요. 현실이 초라했으니까. 근데 딱 하나 제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 내일의 내가 누구 되느냐, 1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자. 그냥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자. 그냥 나에게 줘 있는 이 한 시간을 최선을 그냥 다해보자. 이것이 그때 가졌던 제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젊은 나이에 새벽 기도하는 건 힘들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때 결심을 했어요. 새벽 기도 안 잔다. 그리고 안 자고 버텼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을 읽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평생 변함이 없는 저의 루틴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던 게 아닐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오늘까지 저를 여기에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바꾸고 싶나요? 집을 바꾼다고, 사람을 바꾼다고, 환경을 바꾼다고 바뀌어집니까? 바뀔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근원적 저와 여러분을 바꾸자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공교에 올 때 문제가 뭔지 아느냐? 마음의 문제야. 손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더럽게 하는 거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입술의 변화가 없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가 없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의 변화가 없어.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 내 인생을 바꾸시다면 마음을 바꿔야 해. 그 바꿔야 할 마음의 목표가 뭐냐? 그게 믿음이야. 그래야 14장에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15장에 넘어오면서 내 믿음이 커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해야 하는 믿음, 그것은 무엇일까? 다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다스림. 여호수아 갈렙, 환경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거인들이 있다, 높은 성이 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우리 땅이라. 환경은 거인들, 환경은 높은 성이에요. 그러나 그것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그걸 붙잡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음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죠. 요단강의 물이 정지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쓰러뜨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 새해를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그 마음에 믿음을 갖는다면 말씀하지요. 내 믿음이 커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금년 한 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